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난 주일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다루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릴 영광과 거절하는 자들이 겪게 될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10장에서부터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가지만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거절할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거절됨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11장, 12장에서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13장에서 거절하는 자들은 천국에 이를 수 없지만 영접하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게 된다.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누릴 하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은 14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버랩하여서 보여주시면서 14장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 하나의 사건을 전환하는 그 전환점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천국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의 역사가 소문을 통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누구에게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분봉왕 왕 헤롯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사단을 힘입은 거라고 비하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책을 다 동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은 온 유대 지역과 갈릴리와 예루살렘 안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가둬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둬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은 사람을 가둬두면 가둘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사람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머물지 못하게 하면 그 복음이 끝이 날 것으로 여겨지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날개 달린 듯이 복음은 공기와 같이 복음은 계속해서 억압하고 가두어 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역사하는 힘이 큼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 복음이 중단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들을 옥에 가두니까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가 풀려나게 되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온 유대 가운데 성실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이 아름다운 소식은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고 가둬둘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복음으로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복음의 소문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도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렸다 말씀이에요. 14장을 시작할 때 그때 그랬죠. 그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지만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그때. 또 그때라고 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배척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유언의 불꽃처럼 번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세상 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여지지만 점점 성장하여서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도록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미미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증명되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증명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명되어져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천지를 진동시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은 헤롯이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건 세례 요한이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 역사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그가 불안해하고 떠는 거죠.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정치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욕망은 있는데 자질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로마는 알고 있었죠. 로마 정부가 그가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서 황제를 설득하게 되었을 때 마지못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유대를 이중으로 통치하게 된 거예요.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오늘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죠. 이 안티파스에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의 통치자가 되게 하면서 누구를 파송했느냐 그러면 총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력은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정권은 넘겨줬지만 군사력은 넘겨주지 아니하고 군사력은 로마에서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산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동생의 아내, 그래야 제수씨죠. 제수씨를 꼬드겨서 그 동생과 이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사는 아주 욕망에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어긴 죄예요. 이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입 다물고 있지 않았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수치가 밖으로 펼쳐져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옥에 가두기까지는 했는데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서 그 백성들까지 등을 돌린다고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그렇게 신임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등을 돌린다고 하면 자기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옥에 가둔 정도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 헤롯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그냥 조카죠. 조카가 자기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헤롯이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가 무엇이 갖고 싶냐? 말을 해라. 내가 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의 그 힘에 의해서 겨우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봉왕, 왕이 아니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헤롯으로서는 자기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의 어머니의 흉계에 의하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렵지만 그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항상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의 그 권위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죄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자기의 사욕을 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그 모든 것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미 목을 베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나는데 세례 요한과 같이 강직한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독사의 자식들처럼 멸망하게 될 거다. 너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의 이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일이 세례 요한과 같이 강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문이 헤롯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죽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세례 요한을 옛날 나의 일로 말미암아 옥에 가두었고 내 생일날 내가 그를 죽였는데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냐,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은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늘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의 정당화를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 감추어진 죄가 있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과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묻지 않으세요.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세요.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참치를 베풀어 주실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감추려고 하고 정당화하려고 아니라고 하려고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이 잘못, 이걸 막 세례 요한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이게 큰 죄를 진 거야. 왕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면서 따르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이 과거의 행적을 들춰내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도 같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헤롯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런 전력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힘을 모아서 헤롯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목이 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죄목이 반역죄예요. 반동죄예요. 그리고 자기를 반역하는 걸 선동한 선동죄예요. 그 선동죄로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헤롯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양심을 찌릅니다. 자기 양심을 찌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들춰내게 되고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를 귀닫아 버리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웃사람을 통하여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찌르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 줄 알았는데 그걸 자꾸 찌르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무릎 꿇면 되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울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감추려고 하면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더 드러나게 되고 더 아프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가시가 들렸으면 그 가시를 빼내야죠. 그걸 그냥 가시가 안 들은 것처럼 해서 뭘로 감춰놓고 그 아픔을 이렇게 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뽑아내는 아픔이 있지만 뽑아내고 난 다음에는 그 뽑는 순간은 아프지만 그 다음은 자유롭다라고, 그 다음은 평안하다라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것처럼 나와 세례 요한은 동일한 가치관을 가졌고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동일하게 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이 와서 슬퍼하며 우는 그 일들을 행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피리를 부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죄 지적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런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너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이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아놓은 일이고 세례 요한이 행한 일들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왕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는 이 믿음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픔을 겪지만 고통을 겪지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거다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물 안에 같이 들어있는 고기인 것 같지만 좋은 것은 골라서 상자에 담겨지지만 나쁜 것은 버려지듯이 주님의 날 우리들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골라져 버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주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믿는 믿음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볼 때 내가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마른 땅에 자라나는 그 연한 순과 같이 볼품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너 모든 것을 해방해 주는 은혜와 능력이 있단다. 나를 떠나지 마라. 네가 힘들어도 네가 어려워도 나와 함께 가야 된다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살면 우리는 헤롯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면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나를 인도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공간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그런 힘이 에너지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음녀가 포도주 잔을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함께 마시자, 함께 즐기자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순결을 유지하고 정결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란하게 하고 높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네가 나를 따를 때 너에게는 고난이 올 거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네가 그 고난 때문에 나를 따르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너머에 보여지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다보며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오버랩해 주시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불의한 헤롯에 의하여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의한 세상에 의하여서 죽게 될 거다 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불의에 의하여서 죽게 되지만 다시 분명하게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제자들에 의하여 장사될 것에 대해서 오버랩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자신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워주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 앞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의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불의한 자에 의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오버랩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이 삶은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삶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자는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나와 함께 이 승리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걸어가십시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세상의 불의와 함께 맞서 싸우기보다는 불의 가운데 네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의의 생명이 하나의 밀알이 죽어 많은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가 불의함 가운데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많은 의로운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거다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함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정당당하게 서서 의를 향하여 전진해 가고, 의를 위하여 불의에 죽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14장을 13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건을 이곳에 삽입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의 그 슬프이 우는 아픔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배고픔도 있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어떤 영광으로 함께 채워주는지 17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죄를 가리지 말라, 너를 찌를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 믿음으로 살면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가십시다.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세상의 빛이 됩시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나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헤롯과 같이 똑같은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죄인이 살면 죄악된 세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런 죄인인 내가 죽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 가운데
하수처럼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진리를 선택하며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권세입니까?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세례요한처럼 살 수 있겠냐? 세례요한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겠냐?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다.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 너가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죄악을 가리기 위하여 의로운 선지자 요한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세상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헤롯의 삶이냐 세례 요한의 삶이냐, 너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삶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을 발하게 되고 능력을 나타내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